반갑습니다. 7월 29일 월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하 17장 13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오늘 본문 역시도 이스라엘이 왜 망했는지를 구체적으로 그리고 분명한 신학적인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돌이키지 않은 것이 문제였습니다. 돌이킬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스승과 같은 말씀을 깨닫게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선지자들을 통하여, 선견자를 통하여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돌아오라고. 원래부터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율법, 율례를 지켜 행하는 자리로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기회를 주었지만 결국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북이스라엘 왕들은, 거의 대부분의 왕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왕입니다. 유다 역시도 소수의 왕 외에는, 그리고 그 왕들조차도 온전히 그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변심하고 그들의 말미가 좋지 않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북이스라엘과 유다의 공통점을 이야기합니다. 그 공통점이 바로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지 않는 것, 악한 길이 여전히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돌아오라고 율법대로 행하라고 하셨지만 그들이 어떻게 되었느냐? 듣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듣지 않았다. 그리고 목을 곧게 했다. 교만했다는 것입니다. 뻣뻣했다는 것입니다. 듣고도 하지 않았어요. 전혀 몰랐고 전혀 듣지 못한 것이 아니라 듣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교만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믿지 않았던 그들의 조상들처럼 그렇게 했습니다. 목이 곧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15절부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생명이 있는 길로, 생명의 길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면서 그 생명의 길로 오기를 원했지만 죽음의 길을 달려가는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엉뚱한 곳으로 그들의 시선을 옮기고 결국에는 그 길로 계속해서 갔습니다. 생명의 길이 어떤 인간의 가능성, 그로 말미암아 미래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생명의 길은 오직 하나님께만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들이 생명인 것처럼 보이는 것, 그러나 진짜 생명이 없는 것에 마음을 쏟았습니다. 하나님 모르는 자들, 그들은 하나님 외의 것을 추구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경고음을 들려주셨고 또 경고판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모든 경고는 하셨죠. 그러나 결국 허무한 것, 허망한 것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더 심하게는 17절부터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수를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결국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의 경고가 먹히지 않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아수르에게 이스라엘이
멸망하도록 하나님 하셨죠.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보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그렇게 완전히 나라가 망하기 전에 그들을 잘 설득하고 또 망하는 그런 심판 말고 그때 좀 정신이 차리도록 만들 수는 없는가. 이렇게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적절할 때 좀 한 번씩 흔들어 주시고, 그리고 더 선명하고 분명하게 내가 여기 있다 깜짝깜짝 놀래도록, 딴 생각하지 못하도록, 정신없도록 만들면 안 될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주 합니다. 그죠? 너무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두 눈 똑바로 뜨고 지켜보신다고 우리가 믿는다면 함부로 우리의 삶을, 하루하루의 삶을, 그리고 죄를 즐겨하지 않을 텐데, 악한 길로 갔다가도 하나님이 한번 흔들어 놓고, 아니면 큰 은혜를 계속해서 부어주셔서 내가 정신을 못 차리도록, 세상에 눈을 돌리지 않도록 하시는 그런 방법을 쓰면 안 될까, 그런 마음으로 읽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읽고 덮어놓고는 일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왜 하나님은 뭔가가 좀 확실하게 뭔가를 하시지 않는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성경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것을 다 해주시고 존중하고 배려하고 기다리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일하시지만 그냥 우리의 인격적인 반응과 자발적인 순종을 기뻐하시지, 기상해서 몽둥이 들고 오늘도 잘할 수 있지, 내가 감시한다, 열심히 해, 시켜보시고 졸면 때리고, 이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아주기를 원하고 믿어주기를 원하고, 그래서 믿음의 행동을 하기를 원하고 순종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으나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심을 내가 인정하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코람되어, 즉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시죠. 정말 그렇게 원하고 또 기회를 주고 또 기다리지만 정말 안 되겠다 싶을 때 하나님은 경고하시고 또 경고하시고 손을 대시는 분이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만약에 경고의 끝에 징계를 주셔서 우리가 징계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열왕기 상하를 들고 선 포로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과 같은 것일 수 있어요. 내가 여전히 징계를 받고 있는, 내가 징계를 받고 있는 동안 포로로 끌려가는 것 같은 그 동안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너희가 조상들처럼, 그리고 너희의 과거처럼 그렇게 행하지 않는다면, 돌이킨다면 내가 너를 회복시키리라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살고 있는, 오늘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돌이킨, 내 삶 속에 돌이켜야 될 걸 돌이키고 돌이킨 그 자리를 지키며 산다면 그것이 가장 복된 삶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된 삶, 돌이키는 삶, 그리고 돌이키는 삶을 유지하는 삶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